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과 또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만을 기억해내며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들을 예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제가 아닌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중에는 좋은 이야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0.1%도 안 되고 대부분 나쁜 것들만 대서특필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의 상황이 실제보다도 더욱더 나쁘게 보이고 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겠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나쁜 환경인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 있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 좀 꺼내줘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라. 너희의 행실을 이렇게 가져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한 것, 또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표를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한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의 원수가 얼마나 흉악한가, 여러분이 빠진 곤경이 얼마나 깊은가, 또 여러분이 걸린 질병이 얼마나 독한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문제는 우리가 당한 환경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삶의 문제인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자녀들을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보면서 또 그 겉포장만 보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러냐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허약한 자녀에게 보약을 가려줍니다. 때로는 아파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보약은 또 그 약은 아이들 입에는 참 쓰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약을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울고 불고 또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은 자녀를 건강하게 하려는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신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에 소망이 생기고 또 그 소망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소망이란 그 약속을 고대하는 겁니다. 인내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 발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을 못 지킬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말씀을 모르면은 성도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며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절망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인간의 진정하고 확실한 소망이 뭡니까? 인간적인 꿈과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에서 소망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 찬송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내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만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또 찬양하며 간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면 험한 길도 때로는 먼 길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면 길이 열립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도를 걸어가면 해결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도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 앞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이 시간 고백을 하오니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 살아가며 주 앞에 살아가며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장, 사업, 가정,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